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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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다니엘 7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산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비밀한 일을 알고 다니엘이 마음에 간직한 그러한 그 이야기, 그리고 내 왕국, 땅에서 일어날 내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For kingdoms that will rise from the earth,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다니엘이 본 환상, 그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 또 네 짐승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만큼 모든 나라의 통치 방식이 결코 선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근심하고 번민한 배경, 그리고 넷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근심하고 번민한 것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한 것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이해가 돼요. 너무나 불길한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번민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근심하고 번민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가 않죠. 환상의 내용을 보면 비록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와 권세를 휘두르기는 하지만 근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영원히 소멸하지 않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것을 봤어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빛나는 승리로 종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번민을 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근심하고 번민합니다. 그 이유는 네 번째 짐승 때문이에요.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좀 밀어놓고 다니엘이 환상을 해석하지 못한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다니엘은 꿈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주셨어요. 꿈을 꾼 당사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알아내고 그 뜻까지 풀어낸 경험이 있죠. 그렇다면 자기가 본 환상을 누워서 떡볶이처럼 가볍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의외로 자기가 본 환상을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이 환상이 뭘 말하는지 알지 못해서 하늘보좌 곁에 있는 천사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죠. 왜 그랬을까?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듯이 점쟁이가 자기 운명을 모르는 것처럼 다니엘도 과연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치 않아서 였을까? 그때는 영이 맑았는데 지금 혼탁해져서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그랬을까? 그때는 지금은 영빨이 약해져서일까? 어쩌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리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영이 혼탁해져서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져서도 아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하긴 했듯이 다니엘은 세월이 가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죠? 조소가 내려져도 어떤 상황이 돼도 꼭꼭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성은 더 맑아지고 그리고 또 밝아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빨이 약해서 살아가나 영이 혼탁해서 그럴 거라 생각은 잘못 생각하는 내용들이다. 예,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하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아주 주님께 아주 강한 꿈 해석 능력이 탁월해서였을까? 아니겠죠. 다니엘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남달리 총명하거나 아니면 꿈 해석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근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이 꿈 해석 전문가이고 하나님의 영에 밝아지니까 당연히 환상을 보자마자 그 뜻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깊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욥이 갑자기 쫄딱 망한 것을 두고도 욥의 친구들이 대뜸 너의 숨은 죄악 때문이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습성들 때문에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혼탁해져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오류였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원인을 영적인 상태에서 찾은 것인데 영적인 상태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측면에 속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밝은가 어두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등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죠. 물론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영적인 성질의 문제이죠.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회복되어서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측면에 속한 문제이기도 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를 아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딱 이게 답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를 아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잊어버리고 가다가 아무 상관도 없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답이더라고요. 이처럼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은 소속이 전혀 다른 문제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 마치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세상 만사를 꿰뚫는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법, 믿음이 좋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심각한 오류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을 절대로 혼동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닌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겠는가? 아니겠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천년을 살 수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백인이 흑인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능력이나 비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알 수가 있다. 이 계시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형상을 해석하지 못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넷째 짐승으로 넘어갑니다. 넷째 짐승은 앞에 나온 짐승들보다 좀 무시무시했다는 거죠. 쇠로된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진 데다가 뿔이 10개나 있어요. 또 11번째 나온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게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넷째 짐승의 머리에 나 있는 10개의 뿔과 늦게 나온 11번째 뿔의 정체도 도대체 저게 뭘 상징하는 걸까? 천사부터 환상에 대한 총론적인 해석,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며 네 사람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천사가 얘기했어요.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했다는 거죠. 다행히 천사가 넷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넷째 짐승은 지상에 등장할 네 번째 나라고, 이 나라는 앞선 세 나라와는 달리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아주 괴물 같은 나라이다. 머리에 날린 10개 뿔은 넷째 나라의 차례로 등장할 10명의 왕이고, 그 외에 11번째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전 왕들과는 다를 것이다. 그는 앞에 있던 세 왕부터 제거한 다음에 높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면서 거룩한 예배와 윤리적 법도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다. 아주 무섭죠. 예, 무서운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이 열리면 그 푸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결과는 결국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넷째 짐승이 로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1번째 왕이 나타나서 앞에 있던 세 왕들을 제거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과 로마 제국의 11번째 왕인 도미티안 황제가 초대교회를 심히 박해한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들을 했다는 거죠. 또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짐승들이 다스리던 나라와 권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악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할 것을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역사적 대응물을 찾아서 아비를 맞추는 것은 지나치게 그 자비적이라는 거, 꿰맞추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성경의 성격하고도 많이 어긋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예언하기보다는 거시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역사의 지평을 말하는 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기술한 목적 또한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데 있지, 특정 시대의 역사를 자세히 기술하는 데는 있지 않았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구체적인 역사를 계시한기가 아니고 역사를 넘어선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역사 이야기, 또한 통시적으로 본 역사 이야기지 인간의 눈으로 본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환상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특정한 네 나라로 이해하기보다는 세계사에 출현한 모든 나라로 이해하게 되는 새로운 지평이 또한 열리게 되죠. 넷째 짐승도 로마 제국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역사의 마지막 때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온 세 짐승은 정말 이전 시대의 특징을 말한 것이라면, 넷째 짐승은 순서상 맨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리 어렵지 않게 눈에 이해가 돼서 들어옵니다. 특히 세 가지 진실이 눈에 들어오죠. 첫 번째 진실은 인간의 역사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악의 권세가 강화되고 포악해진다라는 것.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하면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차례로 올라와요. 이것은 역사의 진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넷째 짐승이 가장 무섭게 생겼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뿔이 10개나 있어요. 괴물 중에 괴물이죠.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10개가 있다는 것은 꼭 10명의 왕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엄청난 권세와 군사력을 보유한 왕국이라는 이해가 되죠. 이전에 어떤 나라보다 강하고 전제적이라는 뜻, 결국 넷째 짐승이 가장 무섭게 생겼고 파괴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의 권세가 더욱 포악해지고 강력하게 발흥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죠. 생활의 운명은 찬란한 금좌탑을 문명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 생활은 부유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영혼은 어두워지고 정신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발달과 함께 자유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도 하죠. 기술과 광고와 돈과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시대의 아이러니를 목도한 헬레나 노르베라 그 호지는 오래된 미래라는 역사를 토로합니다.
오래된 과거에 인류의 미래가 있다 외쳐요. 이것은 현재가 과거보다 못하다는 문명의 실상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잭 웨더포드는 문명이 야만보다 더 야만스럽다고 폭로해요. 인간의 역사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의 권사가 더 포악해지고 강력하게 발흥한다. 두 번째 진실은 인간의 역사가 종말에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하면 넷째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죠. 거룩한 예배와 윤리적인 법들을 없애려고 발악을 합니다. 또 큰 입으로 거만하게 더 들이댑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권세가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속화가 된다는 뜻. 하나님 모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는 거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성스럽게 행동하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해 보이지만 능력은 거부할 것이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내용이에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인간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예언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이 세상의 권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싸워 이긴다는 것.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하면 넷째 짐승의 머리에 난 11번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 나오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한다는 뜻이겠죠. 물론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자 같은 이가 모든 권세와 나라를 얻죠.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거 굉장한 이 때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밖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승리는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역사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역사를 넘어서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받을 뿐이지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한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실은 아주 뼈아픈 진실이기도 하고 결코 반갑지 않은 진실이죠. 그러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회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신실하게 갈 수가 있다. 그 승리에 유혹받지 말고 승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인내하며 가야 되겠죠. 근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진실을 듣지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잊은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승리를 탐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승리의 약속을 역사 안에서 쟁취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승리에 유혹받았고 쟁취한 승리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자꾸 다가가고 있다는 것.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에 유혹받고 승리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승리와 패배라는 눈으로 보는데 익숙해 있어요. 인생도 승리냐 패배냐의 눈으로 보고 역사도 승리냐 패배냐의 눈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룬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패배의 잣대로는 도무지 평가할 수 없는 승리죠. 이 승리는 승리와 패배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승리다. 이 승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패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군사적인 승리도 아니고 정치적인 승리도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은 우리의 생각하는 승리와 패배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절대적인 승리고 근원적인 승리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받은 승리도 바로 이런 승리다. 우리의 존재와 삶은 이미 승리와 패배의 차원을 넘어선 승리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보고 들은 진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약속한 진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패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절대적인 승리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상대적인 승리에 목을 맬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나의 승리에 교만해지고 나의 패배에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승리에, 종말론적인 승리에 주목함으로 자기 승리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승리에 주목함으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봄으로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 바벨론은 왕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그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을 넘어서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하늘나라 갈 것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승리와 패배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역사적 현실 앞에 비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패배의 차원을 넘어선 절대 승리를 믿기 때문에 비관적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비관적인 가운데도 낙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승리와 패배의 차원을 넘어서는 승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 죽는 게 2번 죽어요, 3번 죽어요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거, 죽은 이후에는 영생의 생명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안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